할렐루야. 네,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인들이 천국의 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은 손을 탁 흔들어 주시면서 야, 수경아, 너 왔니? 수고했어. 세상에서 고생 많았지. 이러면서 기쁘게 맞아 주시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성도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오는 날이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보좌 위에서 뛰어내려와서 오, 네가 왔구나 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움에 그 목사님을 포옹을 하면서 맞아주시더랍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던 성도가 가만히 보니까는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들어올 때는 손만 흔들었는데 목사님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뛰어내려와서 안아주기까지 하니까 살짝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있을 때도 목사와 평신도로 차별받았는데 천국에 와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야, 목사가 천국에 진짜 오래간만에 왔다. 내가 진짜 환영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늘 집어삼키기 위해서 눈을 번쩍번쩍거리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마치 악한 소돔성에서 사는 것처럼 죄악이 너무 강해서 그들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악의 유혹이 우리를 늘 위기로 몰아넣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세대에서 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악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악에 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악한 소돔성에서 롯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의 타락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두 천사가 사람으로 나그네로 변장을 하고 소돔을 찾아옵니다.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서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롯이 이런 이유는 롯의 원래 성품 자체가 친절하고 상냥한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그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친절함이 또 사회적 약자들과 나그네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얼른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던 길을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밤 이 거리에서 지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 간곡하게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롯의 이 간곡함에 그들은 마음을 돌려서 롯의 집으로 갑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까 그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자리에 누우니까 아우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 늙은이 할 거 없이 원근각처에서 몰려와서 롯의 집을 삥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롯에게 소리를 지르는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 되겠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들을 욕보이겠다, 상관하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패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괴롭히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소돔에 조사 나온 이 두 천사들을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집단으로 강간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남자들이 이 나그네 두 사람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성애. 그러자 롯이 그들을 만나러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닫고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보시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 딸을 내보낼 테니까 그녀들에게 여러분들 좋을 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두 딸에게 관심이 없어요. 롯이 재차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해코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롯은 이미 소돔이 나그네에게 악한 그들이 밤이 되면 이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들이 소돔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롯은 자신의 청을 거절하는 천사들에게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해서 자기 집에 묵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밤이 되자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찾아와서 집을 에워싸고 그들을 집단 강간하려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나그네들을 위해 자신의 수처녀인 딸을 주겠다며 그들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소돔 땅이 악하고 악으로 가득 찬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롯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나그네들이고 뭐 내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를 해코지하고 내 생변에 위험을 느낀다면은 그냥 문 열어주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롯은 오랜 세월 소돔의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미 소돔 사람처럼 동화되었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롯이 결코 완벽하게 거룩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9장 후반부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두 딸들이 살아남은 두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없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임신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들이 롯에게 동물을 술을 먹이고 나서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지고 그들이 임신을 합니다. 이미 롯을 비롯해서 롯의 자녀들도 이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동성애, 성, 근친상간,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녹아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번만 이루면서 용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으로 시작해서 불행의 불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세상의 유혹과 조롱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옷 이쁘게 입고 목소리 톤 낮추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한 척하고 사는 거지. 진짜로 거룩한 삶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피오름을 짜는 심정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함과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성애가 나옵니다. 쾌락과 죄악이 만연한 소돔성에 그 당시 가장 성행하고 즐겨하던 짓입니다. 이런 거는 행동이라 그러면 안 돼요. 자, 동성애가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성행하던 것이다?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동성애가 아주 유행하고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 동성애를 즐기고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테러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이걸 잘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동성애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의 두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런데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목사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 여자가 있고 동성애하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동성애하면 문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은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목사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이런 부분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 보면 정말 웃기는 게 보면은 자기하고 친하면 이해하고 된다 그래. 근데 자기하고 안 친하면 절대로 용서 못 한대. 응?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죄의 기준은 모두에게 똑같이 잣대를 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유명하니까, 누구는 큰 교회 목사니까 봐줄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누구는 200원 훔쳤으니까 괜찮고 누구는 200만 원 먹었으니까 도둑놈이야. 10원 먹어도 200원 먹어도 똑같이 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목사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성경을 왜곡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될 수 있어? 절대로 목사 못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악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살던 소돔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해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에 두 천사가 처하게 됩니다. 소돔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소돔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문란하고 더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하려고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기 위해 동성애하려고 소돔 백성이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쾌락을 위해서 롯의 집을 둘러쌌더라는 거예요. 모여든 사람들은 동성애를 못하게 막는 롯까지 해치려고 이제 합니다. 심지어 롯은 동성애를 막기 위해 자신의 딸들을 내주겠다고까지 했지만 이미 성의 쾌락에 빠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악과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그 시대에 극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는 우리 삶에 더 가까이에서 더 적나라하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차별금지법, 쾌어축제, 양성평등법 등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갈수록 악하고 갈수록 죄를 조장하고 선동해서 청년들을 병들게 하고 청년들에게 절망의 늪으로 밀어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삶에 희망이 없다 그래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악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틈을 주면 그들은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죄와 쾌락으로 병들어서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놀랄 만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두 천사가 강간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 악인들에게 롯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내 두 딸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딸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인 딸을 줄 수 있어요? 딸 가진 부모들, 최권사님, 딸을 이렇게 내줄 수 있습니까? 예?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예?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악의 세대를 경계하셔서 승리의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성도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롯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거룩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후반부에 가보면 롯은 크게 잘못한 게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롯의 그 두 딸의 행위를 보면서 결국 롯도 이 죄와 거룩함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자신의 딸을 내어주며 성의 놀이개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롯이 완벽하지도 않았고 완전한 거룩함을 유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정도의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롯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문 밖에 지금 롯을 해치려고 하고 두 천사를 강간하려고 하는 이 소돔의 악의 무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가리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쾌락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죄악과 쾌락에 빠져서 소돔성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